마치려고 합니다. 되게 보니까 오늘이 마침 번결이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보다 여기 그 번결을 주로 이 수신결 얘기했던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제발 좀 말 듣고 공부해라. 이 소리가 쭉 나오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 뭐 풀 거 없이 그냥 쭉 읽으면서 한번 새기면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마칠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대로 그냥 쭉 원문 한번 읽고 또 번역 한번 읽고 그리고서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문을 포 없이 쭉 한번 읽겠습니다. 124쪽 이죠, 번결. 보기할 차례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예, 124쪽. 이렇게 원문 포 빼고 읽겠습니다. 원제소진 연미처 갱망고이 자생하신 야고 장무지시지 구무 장보이자 사자의 이체 절절마치문 식식소요이 일일의 귀치자기 계약본종등 무사시시 자연현전 천진지 요연불륜에 성시의 신 불묘하고 이차묘지 수시의 인상상 약비 숙시 반야종지 대승그자자 불륜일련이 생정신 기도불신 영문의 양도 반조간 자기 유지 수술신조 일경의 잠시절연 기공물로 불가침량 여유시들 운이불신 상결종지 하기 불성 유괴의 천천지고 불성불지신 함문이신 하기성상 수호란가 기공도 기능함량 한글로 또 읽겠습니다. 원컨대 모든 물을 닦는 사람은 이 말을 연구해 맛보고 다시 의심하여 스스로 태의심을 내기 하시라. 만약 장부의 뜻을 갖춰서 위 없는 보리를 구하는 일진된 이를 버리고 간절히 그에게 착각하지 말고 바로 오로지 뜻을 도달하여 낱낱이 자기에게 나아가서 온종에 계약하면 스스로는 지혜가 자연히 나타나고 천진의 진리가 분명에 어둡지 아니하여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 것이 다른 이를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 또한지 비록 이 모든 사람의 분산과 만약 일찍이 망연한 종들을 심는 대승기가 아니면 능히 한 생각에 많은 이들을 내지 못하느냐. 어찌 믿지 못할 이유 또한 비방하여 도리어 무관적을 부르는 이가 많이 있나니 비록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나 한번 귀를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으면 그 공과 덕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신신세계에 이르시되 듣고 믿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불종에 인연을 맺고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더욱 인천의 복을 덮어서 성설의 정수를 잃지 않나 하시니 하물며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루어 수고하여 있지 아니하냐. 그 공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리요. 참 한글 읽기만 해도 간절한 마음이 나는 부분입니다. 원컨대 이제 바란다 하는 말이죠. 마지막에 쭉 수신결을 얘기하시고 수신결을 우리가 계속 아주 그냥 고구정령이라고 그러죠. 입에 단내가 나도록 부탁한 말씀이 뭐였나요? 정일상수, 그렇죠? 정일상수, 도노점수. 하여튼 이걸 그렇게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번결. 이게 책 이름이 뭐죠? 수신결인데
수심하라고 권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무리하는 대목입니다. 도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연이라는 건 연구하고 맛본다는데 그냥 아주 새겨서 맛본다. 마음에 새기고 맛본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 말을 새겨서 맛본다. 여우처럼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하냐? 그래서 의심해가지고 태굴지심을 낸다. 태굴심이 참 무서운 거죠. 나는 안 돼. 이런 마음 먹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태굴지심을 자꾸 내면은 끝나요. 절대로 장부의 뜻을 놓지 말아야 된다. 태굴지심을 내지 말아라. 우리가 전반에 공부했던 보조 수신결에도 또 나오죠. 두 개가 병이죠. 나는 안 되라는 생각. 그 다음에 또 하나 깔보는 생각. 익숙하게 들었다. 현해상도 있고, 늘 듣던 말인데 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 두 마음이 아주 우리 독입니다. 우리 마음. 근데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태굴심 낸 분은 여기 안 와요. 그렇죠? 태굴심 냈으면 이 백봉 선생님 문화에 와서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백봉 선생님 지금 지금 신물계니 다 읽고 그랬지만은 정말 여기서 깨닫는 것, 바로 여기 깨달음을 놓지 말려는 걸 그렇게 당부하시는 문화에 올 리가 없죠. 오히려 저는 걱정은 뭐냐? 늘 듣던 말이다. 이 백봉선의 문화에 오다 보면 걸리기 좋은 병이 그 병이에요. 너무 높은 얘기를 들어서 귀를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귀를 버려가지고 나중에 딴 데 가서 좋은 말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어. 그런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오히려 그 가볍게 여기보다 그 좋은 말 그걸 내가 왜 못하고 있나 듣기는 듣고서 못하느냐 하고 자기를 채찍질해야 되는데 이 백봉 선생님 문화에 온 병 중에 하나는 아주 높은 얘기 듣다 보니까 딴 게 귀에 안 들어와 이런 병들도 있다는 걸 저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높은 공부하는 거 좋은데 겸손해야 됩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오늘 아침에도 안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주 굉장히 도반 가운데 그 병 약간 마음병이 걸린 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안타까워.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한 것 같아. 뭔가를 공부한 거 이룬 것 같은데 남이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이거 참 큰 병이거든요. 스승 올바로 만난다는 건 스승이 동산 양계 스님하고 조산 본적 스님 얘기가 있죠. 조동종에. 아마 조산 본적 스님이 동산 양계 스님 제를 지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내 스승 동산 양계 스님이 덕행이라든지 이런 거 나한테 베푸는 거 하나도 고마움도 없고 오직 일러주지 않으신 그것이 고맙다. 일러주지 않으신 게.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자상하게 안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마음에 탁 맺혀있다가 터지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건 함부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때는 제대로 내가 바른 견지를 얻었다라고 인정하지만 또 함부로 제자가 아는 척하고 그러면 사정없이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만들어야 되죠. 제가 가만히 저도 생각하면 선생님한테 큰 은혜를 입었던 게 선생님이 저를 밟은 그거 같아요. 아주 밟았던 게 제일 큰 은혜 같기도 하고 저는 평생에 그렇게 밟혀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어디 가서 그렇게 바보 같다 소리 안 듣고 살았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에이 병신 같은 이 병신도 안 해. 병신도 목까지 끼겠다고 뒷짐지고 하시는데 정말로 저는 정말 제가 세상에 그렇게 밟힌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얼마나 분노하고 했든지 공부하던 뒷선에 가서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굴대굴 구름에 울었어요. 제가 대굴대굴 구름에 울고 보따리 사관이 나와버렸어요. 선생님도 안 돼서 또 겨울에 오느라 안 옵니다. 그러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도 또 찾아갔으니 참 제가 빙신을 맞죠. 아니 새벽에 정말 전화는 대로는 뭐가 한 소식 했다고 해서 밤길을 그냥 산에서 떠내려가서 뭘 한마디 했더니 선생님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데 그 아니다 그 한마디가 저는 지금도 천둥소리처럼 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다. 그러는데 나 정말 나락에 떨어진 것 같고 그 아니다 한마디가 정말 천둥 같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닌데 네가 공부하는데 부수입은 얻었구나. 공부하는데 도움은 되겠다. 그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도발렀죠 저를. 저 안타까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퇴굴심을 낸 분들은 이 공부 안 합니다. 적어도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퇴굴심 안 낸 분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자위를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그 대신에 경만심이라든가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 또 내지 않도록 늘 겸손해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이 백봉선생님 높은 본문이거든요. 사실 이거 선생님 본문은요 굉장히 높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 좋은 자양으로 삼아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부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무상보리를 구한다. 사차이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무상보리를 구하는 사람 정말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거지 우리가 작은 깨달음에 머물려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제가 요마경 어줍지 않게 그 책을 내서 했더니 이제 안사람 도반 쪽에 이렇게 나눠주고 했더니 그 말 한마디가 고마웠다고 간접적으로 전해온 말이 있어요. 선생님 말을 제가 인용했거든요. 대승의 본분은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를 탐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스승께서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맙다고. 너무 자기는 그 사람도 꽤 공부를 이렇게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분인데 제가 쓴 유마경을 읽고 그 너무 고맙다. 위없는 깨달음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조그만 뭔가 얻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러면 사람 데리는 겁니다. 딱 좋은 얘기죠. 최고로 높은 깨달음을 구해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그 자부심 한편으로는 늘 만족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빼놓고는 없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문장에 글에 매달리고 매달리지 말고 깨달음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본상에 가서 쭉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간절한 부탁이죠. 그렇게 되면 뒤에 나오듯이 스승 없는 그 지혜 그것이 자유에 나타난다. 스승이 주는 지혜 아니거든요. 스승은 정말 그 안내자인데 또 여기서 한편으로는 무사지지라고 하지만은 스승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좋은 세상이라 그런지 가끔가다 유튜브에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뭔가 막 떠드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무슨 선언에서 유튜브 그런데 들어보니까 참 가당치 않아요. 왜 저런 소리를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식으로 떠들을까? 저것도 참 죄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유튜브 시대라 그러지 막 그런 게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참 조심스럽기도 해요. 스승이 참된 스승이 필요한데 참된 스승이 정말로 제대로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또 너무 위험한 것이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요 뒤에 이제 좀 생략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인연을 받아들여서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 보조스님 말이요. 숙식, 반야종지, 그냥 예전에 오랜 생동 안에 반야종지와 대승근기를 심었던 사람 아니면은 한 번 듣고 믿음 내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얘기했죠. 믿지 않은 정도에 그치면 좋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독자는 이거 참 천번 글자죠. 독자는 이거 원망한다, 회방한다라는 독자입니다. 원망하고 말하자면 비방한다라는 거죠. 둘 다 비방. 그래가지고 헛소리 한다는 식으로 이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믿지 않은 정도에 그치면 좋은데 비방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조스 말로는 무간이라는 건 무간지옥이라는 것이 생략된 거 아닙니다. 무간지옥을 부른다는 거죠. 무간지옥, 무간의 지옥에 들어가는 업을 부르는 사람이 비비유지. 그러니까 비비라는 거는 한자가 비자하고 반대의 글자가 뭐예요? 비자, 네? 북자입니다. 동서남북의 북자하고 비자하고 반대입니다. 비자는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게 비고 북은 등지고 있는 게 북이에요. 글자가 그렇죠. 보세요. 그래서 북자를
패자하고 붙여 읽으면 패북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습니다. 패배라고 읽습니다. 패북이라고 쓰는데 이거 패북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요. 패배예요. 왜냐면 등진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등질 배자에 그래 등 배자하고 뜻이 통해요. 패북이라고 읽으면 안 돼. 패배. 그러니까 비자 비는 사람이 나란히 줄져서 가는 게 비예요.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비유지라는 건 줄줄이 있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어깨를 이렇게 견주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얘기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들어주고 신심을 내기만 하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대승의 가르침이나 올바른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이 그렇게 오래 전해지지만은 그 부처의 가르침도 쇠락해요. 뜻을 등지는 사람들이 지나면 너무 많아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승이라는 게 왜 일어났겠어요? 부처의 가르침이 안 전해졌나요? 오히려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그 소승 부파불교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부처의 가르침은 더 멀어진 현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수가 많고 열심히 된다고 해서 부처의 뜻이 그 속에 제대로 전해진다?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한쪽으로 쭉 분위기가 쏠리다 보면 본래 가르침에서 멀어지기도 쉬운 거예요.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 소승과 대승은 지금은 그렇게 나누면 안 되지만 그 당시는 분명하게 부처의 가르침을 등진 현상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대승이 나오죠. 그럼 대승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참 환호하면서 참 부처의 가르침을 올바로 펴는 이 운동이 시작됐구나 하고 다 박수치고 좋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을요. 부산식으로 얘기하면 천만의 만만의 풍떡 천만의 나 처음 들었는데 부산 사람들한테 만만의 풍떡이라고 하던가 그런 말 하죠. 천만의 말씀에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금강경 다 아시잖아요. 이 경전을 받아 읽고 하는데 사람들이 위인경천 사람들에 의해서 참 가볍게 이거 천하게 구박받는다 소리거든요. 그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 금강경 같은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라고 막 깔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전에 위로를 하고 있잖아. 그거 위로의 말입니다. 그거 이 금강경 설법 서라고 그러는데 남들이 무시하고 그러더라도 그거 서러워하지 마라. 네가 숙소에 진 업이 많아서 그거 받는 거니까 다 그래서 받는 거다 하고 금강경에서 위로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정말로 새로운 부처의 가르침을 제대로 뜻을 편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됩니다. 백공스님 가르침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추정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한때는 저기 산 증인이 계시네요. 유마보사의 재림이라고 하고 막 스님들이 찬탄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만 했나요? 뒤에서 그 다음에 백봉사도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요. 저는 진짜로 아주 백봉 선생님을 겨냥하고 전혀 자기는 의식하지 않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저 사람 참 큰죄진네라는 그런 소리를 꽤 유명한 잘 나가는 스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꽤 그 스님하면 누구나 설법을 하는데 저는 그 설법 회상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게 마침 아주 유명한 스님이니까 그 스님 설법하는 게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절 경례 울리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이 도대체 말이지 그 불교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헛소리를 한다고 막 하는데 이게 불교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때 별로 없었어요. 백공스님이에요. 아마도 그 다음에 불교 과학적이라고 그렇게 막 떠든 양반이 떠들었다고 하니까 백공스님밖에 없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스님이 누구 하면 지금도 알 스님인데 그냥 욕을 하더라고요. 백본생은 과학적이라는 말은 딴 소리가 아니거든요. 합리적이라는 소리예요. 이치에 맞는 소리를 그걸 갖다가 그냥 대놓고 막 하는데 그건 분명히 백봉 선생님을 겨냥하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 값을 알고 이게 참 올바른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 얘기했죠.
듣고서 믿지 않아도 정말로 이게 좋은 인연이다. 좋은 인연. 이게 귀에 남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부처 종자를 심게 되는 인연이 되는 거고, 이 조그만 거기서 뭔가 얻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학이 불성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게 인천지 복이다. 인천이라는 건 인천승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불승이 있고 아니 뭐라고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그 밑에 인천승입니다. 인천승 그 다음에 이 불승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인천과라는 거는 해탈과가 해탈로 갈 수 있는 과가 아니죠. 인천은 복을 누리고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지는 그거보다는 낫다는 거죠. 적어도 해탈을 지향하는 큰 씨앗을 심게 되는 그 복이야 정말로 더할 말 같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천승 얘기하니까 지금 남들이 그 깔보고 한다는 얘기 중에 저는 좀 약간 제 멋대로 빼딱하게 이해하는 게 좀 있어요. 아니 불교 믿는 가운데 제일 여러분들이 불교 믿다가 힘든 대목이 있어요. 유식파라고 하는 법상종. 이제 유식인데 중국에서는 법상종이라는 종파가 됐죠. 현장 스님이 현장 삼장이 중국 인도에 가서 주로 배워온 불교가 유식이에요. 법상. 그래서 중국 법상종의 개조가 현장 삼장이죠. 현장 삼장 밑으로 그 다음에 규기대사라는 분이 있었고 우리나라 원칙 신라 스님인 원칙 스님 두 분이 현장 삼장의 법을 받아서 쌍벽을 이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중국에 가면 그 현장 스님 탑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탑, 규기, 원칙 이렇게 함수 제자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신라 스님으로 갔던 원칙 스님은 이제 약간 정맥이 아니라고 하고 규기 쪽으로 맥이 이어졌다고 법상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법상종 교리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법상종 교리에서는요 성불할 수 없는 중생이 있대요. 성불할 수 없는 종자가 아예 없는 종자가 원래 그 유식학파에서는 법상종에서는 종자가 다 있어요. 성문 종자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살 연각 종자를 가진 사람이 있고 보살 종자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성문 종성을 가진 사람은 성문으로 이제 설법을 들어서 깨닫게 되고 연각 종성은 스스로 이제 그 이치를 통해서 깨닫고 보살 종성은 보살도를 해서 깨닫는데 그 종자가 없는 종성이 있어요. 깨닫지 못한 건 인천 종자, 인천승의 종자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해탈을 이룰 수 있는 종자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에요. 이건 해탈로 가요. 그런데 그 종자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린 여러분들 다 불교 배우는 분들 처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함동준령의 계율불성이다. 그렇죠? 꿈틀꿈틀한 버러지도 불성이 있다. 이거 다 그 불교의 기본 교리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가장 높은 불교 대승불교 중에 쌍벽을 이루는 게 뭐예요? 법상종하고 삼론종이에요. 삼론은 이제 여기 와서 삼론종하고 법상종 여기 와서 극성은 안 했지만 인도에서는 유식과 중관이라고 중관불교와 유식불교 그 유식불교에서 깨달을 수 없는 중생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칙 스님은 이걸 어떻게 원칙 우리 신라에서 유학 가셨던 원칙 스님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영구불변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긴 시간 속 거기에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 영원히가 아니다. 한정적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원칙 스님 그렇게 제한적으로 풀었어요. 그렇게 해결했죠 원칙 스님은. 근데 한 것만에 우리가 한 컵 동안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면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컵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지 이게 영겁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더라고 원칙 스님은 해설했죠. 그래도 힘든 얘기 아니에요. 이거 불교 믿는 분들도 이거 이해해야 돼요. 종자가 없다. 그런데 저는 제가 좀 자의적이라고 우스개로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대승불교를 비방하고 막 혀뜯고 막 그냥 대승불교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해코지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승불교 하는 분들이 저런
인간들까지 깨닫는 건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무성종성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그 불자라는 상식으로 아는 것 중에 살아서 지옥 간 사람 알죠? 산채로 지옥에 빠진 중생이 누구예요? 대바다다. 대바다다는 얘기로는 산채로 지옥 갔대요. 부처 몸에 피를 냈다고 하는 거죠. 부처를 해치려고 해서. 그래서 땅가를 그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서로를 전해집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불교를 그렇게 막, 대승불교를 박해하고 막 그냥, 종교적인 신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든 걸 바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게 되면 못하는 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들이 그만큼 대승불교적인 어떤 운동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달마조사가 암살되었다는 게 거의 맞는지도 몰라요. 암살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참언이 있고 암살된다는 것을 예언 비슷한 한 게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그 전번에 그 전등록을 쭉 읽다 보니까 달마 스님을 회방하고 헐뜯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마도 양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양무제는 된통 당했죠. 달마 스님한테 별로 좋은 인상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스님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에 이 기독교식으로 한 부흥 목사 막 그냥 해서 잘 나가던 목사 같은 그런 목사들이죠. 그 스님들이 달마조사를 엄청나게 비방하고 막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 나와요. 전등록 같은데. 내가 2번인가 나를 독살하는 것을 내가 피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것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저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겁니다. 올바른 얘기가 꼭 시절에 먹히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올바른 얘기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귀하고 큰 복을 가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많이 배우게 돼. 달마조사. 저는 그 생각을 안 하다가 암살당했다는 게 거의 사실 같아요. 그거 저는 그렇게 믿게 됐어요. 거기에 나와요. 일부러 그 불교에 흉내고 달마조사가 암살당했다는 게 그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그게 나왔다는 거는 아마도 사실일 거예요. 사실일 거야. 흠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2번인가 피했다. 근데 이번에는 받는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얘기가 세상에 다 환영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그것을 바로 받아서 믿고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이죠. 추념 과거 유래기여 후지 천고 타하 이무간 수용정고 우리 기하이 요구도 불공성 자로시는 명명과 조제하고 시오일사 불가탕무 기자방은 제수성 추념, 이제 추념이라는 건 되돌이켜본다. 되돌이켜 생각해본다. 뭘 생각하느냐? 과거 윤회지요. 내가 윤회했던 그 업을 정말 되돌이켜 생각하면 어땠을까? 아마 보조스님 같은 분은 숙명통 아마 열리셔서 아마 과거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 선도 수행법인데 그런 건 있어요. 그 과거 회광반조법이라고 해서 수행도 여러 가지 이제 방편 가운데는 지금부터 이걸 시간을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뭐 했고 삼매 상태 들어서 그걸 쭉 거꾸로 훑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그 수행이 이루어지면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있잖아. 그것도 이제 숙명통 같은 걸 그 선도 수행에서는 그런 수행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윤회여를 보건데 참 이 보조 스님은 참 절실하게 얘기하죠. 몇천 법을 무간적
흑암 어두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난다. 또 모르겠다. 부지라는 것 모르겠거니 이런 소리입니다. 불도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선우를 만나지 못해. 선우를 만나지 못해서 오랜 것 동안 그냥 그 고통에 빠져서 윤회 속에 허우적거리는 게 얼마나 길 것이냐. 명명무가. 그러니까 선우 못 만나면은 아무리 불도를 구해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도반 귀하다는 걸 정말로 계속 강조하는데 선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선우하고 선지식은 똑같은 말입니다. 선지식은 지식자가 들어가니까 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만 선지식이고 선우는 그냥 친구 같은데 선지식과 선우는 똑같은 범어가 선우로 번역되기도 하고 선지식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지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이 많다는 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라고 할 때 그 지식은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하고 아느니 착한 나하고 친하니 아느니 이게 선지식. 근데 그래도 역시 우리 말이 선지식 그러면 상당히 높은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선우예요. 좋은 것이에요. 이 좋은 것 못 만나면 공부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함께 공부한다는 거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이 공동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자꾸 늘려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그 관념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0만 자성들을 밝히다 이런 운동하죠. 이게 바로 불국토 건설이에요. 우리 그 선우를 늘려가는 것. 그리고 서로 너에게 내가 울타리가 되고 내가 나의 울타리가 되고 내가 내 등불이 되고 내가 내 등불이 되는 그런 관계, 좋은 관계를 계속 늘려 100만 자성들 밝혀나가는 그 운동이 바로 불세계 건설인데 불세계는 아득한 데서 건설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세계 건설이고 나 혼자 깨달아지지 않아요. 결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이걸 진실하게 느끼면은 공부가 저는 또 아니 부처님 얘기하셨죠. 부처님 제자가 선우를 갖는다는 것은 불법을 누가 또 들어오시나요? 네, 들어. 뭐야? 여기. 네. 네. 청과 중 수락을 했는데 청과 중이라고 하고 안 뜨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옵니다. 네. 도를 바는 이룬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 뭐라고 하셨죠? 그렇지 않다. 선우를 두는 것은 갖는 것은 도를 거의 이루는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정말 보니까 주변에 공부 같이 하는 그런 인연으로 맺은 귀한 이가 있다는 것은 내 공부 다 이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백만자성등과 기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 끊임없이 이 공부 길에 함께하는 일을 늘려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일이라 불자들 병이 혼자 깨달으면 된다는 병 안 깨달아져요. 그 마음 그렇게 먹는 순간에 깨달음의 장애예요. 그게. 지장보살이 그 모든 중생의 깨닫기 전에 성불하지 않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적으로 보면 다 깨닫는 건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모두 쓰기 받은 거고 그런 양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부터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너와 함께 간다는 그 생각을 그 마음 바탕이 깨달은 마음의 바탕인 거예요. 나하고 너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마음 바탕 가지고서는 벌써 우리가 얘기하죠. 대종이 틀린다고 그러죠. 대종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종이라는 마루종자예요. 큰 원리가 틀린 거예요. 나 혼자 깨달을 수 있다? 이건 원리상으로 틀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원리상으로 틀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연기적으로 모든 중생이 연기다라는 큰 의식을 바로 쓰면은 나 혼자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 선우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생 받았을 때 바로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는 그 의식을 가진 거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다가 안 되더라도 그 복이 인천승을 넘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유마경에도 나오지만 유마보살 그랬잖아요. 미륵보살 당신 언제 수기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리상으로 당신이 수기를 받았다면
차별 없는 법에서는 모든 중생이 수기를 받았다고 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수기, 미륵보살 받은 순간에 우리가 다 수기 받은 거예요. 왜? 호공상에 무슨 차별이 있어? 그러니까 미륵보살 수기 받은 순간에 우리 모든 중생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이게 원리적으로 딱 이적으로 그런 거기에 우리가 발을 확고히 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첫걸음이에요. 미륵보살은 미륵보살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에 깨달음 등질 거예요. 이걸 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건 별개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그렇다는 그 원리에 확고히 발을 들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딱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한 차원을 넘었어요. 공부가 우리 사람의 단계라는 것이 한 차원이 높아진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가끔 외전 얘기하는데 순자에 나오거든요. 순자에. 야간이라는 풀이 있는데 며칠밖에 안 된대요. 며칠밖에 안 된대. 그런데 천인절벽에 그게 자라. 그러면 세상을 굽어봐요. 그 며칠밖에 안 되는 풀이. 그런데 순자 얘기로는 그 풀이 커서가 아니라 그 풀이 놓인 장소, 자라는 장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불법 문중에 들어온 것만 해도 어디냐? 천인절벽 위에 올라선 거예요. 제가 전에도 또 우스개 얘기했죠. 에베레스트 산이 왜 높으냐? 아시잖아요. 히말라야 산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 태산 몇 미터인지 아세요? 아마 1500m 안 되고 1500m쯤 되나 들어가야 한대요. 정말 히말라야는 평균 고도가 1500m 넘어. 그러니까 불법문 중에 딱 들어선 순간에 여러분들은 히말라야에 있는 거야.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가요. 근데 평지에서는 산동반도 같은 평지에서는 1500m 태산이 엄청 큰 것 같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의 단계가 이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깨닫는 것이다. 이 생각 딱 먹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한 단계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 생각 딱 하는 순간에 얼마나 번뇌가 주는지 아세요? 번뇌가 줄어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쓸데없이 그동안 괴롭히던 번뇌가 반은 날아가요. 또 한 생각 탁 트이잖아요. 또 그동안 괴롭혔던 번뇌가 또 반은 날아가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수레를 하는 사람을 몇 번을 봤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공부하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전에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속을 새겼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견지가 갑자기 툭 올라간 거야. 마음이 툭 트이고 나니까 그 이전에 왜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속을 새겼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공부라는 건. 그래서 이게 백봉선생님 문화에 들어서 이 설법 듣고 하면은 벌써 단계가 툭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복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헤맸던 분들일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딴 데서 헤매다가 오면 다가오면 벌써 내가 왜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지? 이게 달라지. 이거 자기가 달라지고 괴로움이 줄고 자기 삶의 의미가 변해지는 걸 느끼지 않으면 공부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스님 그랬어요. 시호길사 한번 생각하다 보면 정말로 길게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 탄식을 하면서 또다시 늦춰가지고 미뤘다가 어떻게 이전 겪었던 그 고통을 또 겪을 거냐. 내가 그 짓은 안 한다. 보조스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도 참 느껴보자고요. 보조스님 탄식. 보조스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탄식을 했는데 우리도 정말 희생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쭉 읽어보죠. 한번 또 원문 읽겠습니다. 한글을 안 읽었네. 한글 읽어야죠. 한글 읽고 있겠습니다. 우부지 그렇죠? 우부지 수사 금치위생 위만물경 불매수진지로 시행맹이고 성계지심 기위형심 칼심소재 아금약사생불 세금생태의 항상 수유실명
퇴가시 수제 동지시 수요 없는 일불법 신의 수지 영면신산 기가 고르고 극도인이 해모소이 원죄수원지 막생만일 막상탄 여우두연 불망조고 무상신소 신여조고 명양식사왕 금일주전 명양단보 절수제의 철수제의 한글도 있겠습니다. 또 모르겠도다 누가 다시 사랑하여둔 이제 인생을 만나서 아무의 영향이 되어 지는 하늘을 해야지 않겠고 실로이에 눈먼 거북이 나무를 만나며 작은 개자씨와 하늘의 꽃입니다. 그 경사롭고 다양함을 어찌다 말할 수 있으세요. 내가 이제 만일 스스로 태굴심을 내거나 호흡해심을 내고 항상 뒤를 바라다가 잠깐 동안에 목숨을 잃고 악도에 떨어지면 모든 고통을 받을 때 비록 한 구절의 불법을 들어 믿고 알고 받아들여서 괴로움을 당하고자 무난한 어찌 살펴줄 수 있으랴. 위태로운 데에 이르러서는 뉘우쳐도 이익될 바가 없나이다. 원컨대 모든 도를 닦는 사람은 방해하지 말며 탐험에 착하지 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시하여 비추어 돌아오는 잊지 마시라. 무상히 빠르고 빨라서 몸은 아침 즐거워하고 목숨은 신뢰가 같으니라. 오늘의 묘 있으나 명일에 또한 도전하기 어려우니 간절히 모르지 뜻에 내쁘며 간절히 모르지 뜻에 두시리라. 번역을 읽으니까 확실히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참 우리가 여기 인신 만난 것이 정말 힘들다는 얘기부터 시작하죠. 이 인신 만나기가 맹구목 얘기는 그 자바함에 나올 겁니다. 자바함이 쌍일다니까라고 하는 그 자바함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열반경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자바함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번 바다에 이제 떠올라오는데 거기 우연히 떠도는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면 잠시 그것에 기대어서 좀 오래 머물 수 있지만은 그걸 만나지 못하면 바로 또 밑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사람 못 만나기가 그렇게 힘드니 정말 이 사람 못 만났을 때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된다. 아주 호구정령 그 당부하신 거죠. 그 계자씨가 바다에 꽂힌다는 건 경전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아마 보조스님이 하신 말씀 같아요. 겨자씨를 못 봤어요. 저는 늘 나오기는 이제 겨자씨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겨자씨가 엉간이 작은 것 같은데 진짜 겨자씨를 저는 못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겨자씨? 겨자씨 얼마나 작은지 못 봤어요. 우리 지금은 옛날 농사 짓던 분들은 겨자씨를 흔히 봤겠지만 이런 건 참 이제 알 수 없는 비유예요. 우리가 도시생활. 그러고 하니까 우리 동요들도 참 시대가 변하면서 가끔은 퐁당퐁당 돌을 던진다. 누나 몰래 돌을 던진다. 맹물아 퍼져라.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이제 뭐 시내에서 나무를 심는 누나는 없죠. 매일 소리 시원한 시냇가에서 우리 엄마 빨래 소리 토닥토닥. 요새 애들은 전혀 시냇가에서 토닥토닥 빨래하는 일이 없으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흔히 봤던 건데 이런 시절이 지나는 얘기가 많죠. 갑자기 동요가 생각. 그러니까 이건 겨자씨 우리는 모르는데 그 겨자씨에 바늘이 꽂힌 것처럼 그 작은데 어떻게 바늘이 꽂힐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딴 얘기 생각해요. 그 명궁의 계보가 있습니다. 명궁의 최초 명궁이 누구죠? 원조 명궁. 활잘 쏘는 예입니다. 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원래 그 요임금 때인가 하늘에 태양이 10개가 떴대요. 9개인가 10개인가 갑자기 얘기까지. 그게 뭐냐면 태양이 그 옥황상제의 아들이래요. 까마귀인데 그게 이제 하루에 번갈아 이렇게 뜨게 돼 있대요. 그런데 얘들이 장난한다고
장난삼아 아홉 아들인가 열 아들이 온통 떠버리니까 하늘에 태양이 10개가 떠가지고 화개가 지글지글 탔대요.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여기 탐험을 했더니 옥황상제 그래서 내 아들이 장난치는 모양인데 좀 혼내서 보내라 그렇게 됐대요. 그래 탐험하니까 이제 그때 예라는 사람이 하늘의 선관이에요. 활자 쏘고 하는. 네가 좀 야단쳐서 보내라 그랬는데 태양을 보더니 하게 내려왔죠. 얘가 화살통에서 화살을 탁 10개인가 9개인가 꺼내더니 딱 꼽아놓고 하나씩 쏘는데 큰일 나겠더래요. 그래서 요임금이 얼른 하나를 감췄대요. 그 활을 쏴서 다 떨어뜨려 죽여버렸대요. 옥황상제 아들을 그 까마귀단 뭐 상조군가. 그런데 그런데 이게 상을 받을 일이에요, 벌을 받을 일이에요. 혼내서 보내라고 했더니 다 쏴 죽여버린 거야. 그 요임금이 얼른 화살 하나 감추는 바람에 하나만 남았대요. 태양이가 하천하다 아무개 빠지게 된 걸 면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라는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서 하늘 선관이었던 얘가 쫓겨났대요. 신선을 오히려 이제 인간 세계로 쫓겨났는데 그 아내가 항아예요. 월궁 항아. 얘가 이제 전설이죠. 그런데 그 연자제가 있었든지 마누라까지 함께 쫓겨난 거야. 그래서 항아는 죄도 없이 이제 하늘에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데 얘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누가 그러기를 저 권륜산 소왕모한테 가면은 그 불로장생하는 단약이 있다. 신선이 될 수 있는 단약이 있다니까 그걸 구해 먹으면 될 거다. 그래서 그걸 그냥 무릅쓰고 권륜산에까지 갔대 얘가. 그게 권륜 소왕모한테 얘기를 하니까 알거든 상황이. 얘가 너무 고지식해서 상 받을 짓을 한다는 게 벌 받았구나. 그래서 안 돼서 2개를 줬대요. 너 아내하고 함께 하나씩 먹으면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얘가 신이 나서 이제 마누라한테 와가지고 하나만 먹어도 불로장생한다 그러는데 2개를 먹으면 신선이 되고. 이 와서 이제 마누라한테 월궁 항아한테 참말로 됐다. 우리가 이제 이것만 먹어도 불로장생한다. 우리 목욕제고 먹자. 그리고 얘는 온 여행을 갔다 오느라고 필요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월궁 항아가 이 금단 2개를 보니까 가슴이 쿵당쿵당하게 뛰기 시작해서 2개를 홀딱 먹고 튀어버렸대요. 월궁 항아가 혼자서 그냥 냅다 남편 것까지 먹고 2개를 먹으면 신선이고 하나를 먹으면 불로장생이야. 이 신선이는 2개를 먹고 그냥 날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옥황상제 있는 데로 가기는 좀 겁나고 2개를 먹고 됐다는 게 아니면 칭찬받을 일은 또 아니니까 그래서 달나라에 가서 먹대요. 월궁 항아. 그래서 달에 항아가 월궁 항아라고 하는 게 달에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설은 끝난 것 같은데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 먹을 거 가지고 홀딱 먹고 가서 월궁에 가서 잘 산다고 하면 그게 또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전설이 더 붙은 것 같아요. 옥황상제가 그 얘기를 알고 월궁 항아를 두꺼비로 만들어 버렸대. 그 달에는 두꺼비가 산다 그래요. 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안으로 달 관측할 수 있잖아요. 우들우들한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게 두꺼비 덩어리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항아가 두꺼비가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전설은 끝났다고 봐요. 월궁 항아가 먹고 튄 걸로 끝나지 대개 남성들이 대개 결국 마지막에 여자들한테 당하는 걸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월궁 항아 얘가 그러니까 하늘에 뜬 해까지 떨어뜨리는 영궁이에요. 얘가. 그건 이제 전설이죠. 그 뒤로 이제 얘가 누구에게 전하고 복몽이에게 전하고 복몽이 기창에게 전하고 계보가 있어요. 기창이라는 사람이 복몽인가한테 감순이다. 즉 감순의 명궁이게 쭉 활쏘기를 배우려고 했더니 그 어디 지경에 유향이 서론인가 나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데 활쏘기를 처음 배우려면 눈을 깜짝거리지 않고 주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게 어떻게 되냐? 그 바늘로 눈을 찔러오더라도 그걸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누라 배틀이 북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밑에 누워서 여기까지 오더라도 이걸 쳐다보는 연습을 해서 정말 바늘로 눈을 찔릴 정도가 돼도 깜빡거리지 않고 바라보는 힘을 얻었대요. 그랬더니 감성이 이제 됐다. 그 다음에는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전설에 되면 그렇습니다. 이를 한 마리 잡아서 요새는 빈대가 또 등장해서 난리래요.
이를 한 마리 잡아서 소털로 묶어가지고 창틀에다 이렇게 묶어놓고서 쫙 그런 걸 쳐다봤더니 그 이가 수레바퀴만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무슨 뭐 그 쑥에 있는 그 풀에 있는 가시 같은 걸 뜯어서 조그만 활을 만들어서 탁 쐈더니 이를 꿰뚫었다. 기창 반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디 수고는 기창이 이를 꿰뚫었다. 발쏘기를 하는 그 전설이 나오는데 갑자기 겨자씨를 바늘로 꽂는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하여튼 그거 얼마나 힘드니. 그 전설에는 이를 그래도 그건 겨냥하고 쏜 거죠. 그런데 겨자씨에 우연히 그것도 바늘이 꽂히는 정도로 힘들다라고 보도스님이 표현한 건데, 이게 한 번, 이 얘기로는 그렇죠. 한 번 인천승을 벗어나서 괴로운 윤회 속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다시 인간 세상에 오기가 힘든 이유가 그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고 참 처절한 세계예요. 그러면은 그 세계 속에 딱 떨어지고 나면은 먹히고 먹는 그런 관계 속에서 원한만 증폭되고 그냥 그게 눈덩이처럼 불러서 언제 다시 인천승에 돌아올 기약이 없대요. 그러니까 맹구목 정도의 확률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걸 무서워해서 정말 다시 우리가 이 인간복을 받았을 때 정말 여기서 공부해야 된다는 강렬한 의지를 세우면은 이 공부가 여기서 완성이 안 돼도 공부하던 업식이 남으니까, 습이 남으니까 공부가 계속되죠. 그러나 여기서 퇴불심 내가지고 다음으로 미룬다? 이건 정말로 무서운 끔찍한 얘기가 되는 거죠. 끔찍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저도 구업을 좀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제가 이산해연 스님 발언문 읽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하면 부처동자를 끊는다고 하는 말이 제 헛말이 아닐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죄에 무럭무럭 늘어나서 벌써 딱 서원을 세우면서 불법죄는 내 생에 닥자고 딱 못을 박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돼요. 참 이건 무서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아끼고 존경하는 스님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산해연 스님 발언을 해요. 선지를 밝은 스님이라고 하는데, 아니 저 스님이 선지에 좀 밝고 이게 의식이 깨어 있으면은 이산해연 스님 발언 바로 안 해올 것 같아요. 저는 이 백범 스님 말 들어서, 법문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한 30년 전에 그때 이산해연 스님 발언문을 떡 읽다가 저는 탁 걸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산해연. 그래서 그냥 막 그때 바로 원문을 확인했어요. 저는 이산해연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죄에 무럭무럭 자라나서라더니 원문 딱 확인했더니 원문이 그대로예요. 그때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건 안 된다. 어떻게 불법죄를 내생으로 돌리는 발언을 우리가 읽느냐. 저는 30-40년 전일 거예요. 아마 그게 꽤 오래돼요. 그대로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 있지만. 그런데 제가 아주 꽤 괜찮은 스님이라고 존경하는 스님이 아침 저녁으로 예산을 발언을. 그러면 그분 의식은 저는 뭔가 깨이지 않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걸려야 돼. 이게 바로 이 보조 스님 이 글만 읽어도 내 생에 불법죄라는 걸 미루면 안 된다는 걸 정말 탁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백범 스님 철법을 그거 턱이는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원문 찾아요. 안 되죠. 미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그 의식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갖는다는 거 보조스님이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간절하게 제의라는 건 마음에 두어라. 마음에 두어라. 이 뜻을 놓치지 말아라. 얼마나 무서운 당부예요. 이 마음 놓치지 말아라. 백범 선생님 정말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읽으면서 저는 또 생각났던 서글픈 끝놀람은 이 세상을 등지니 서글픈 끝놀람 할 때 정말로 그때까지도 간절한 뜻이 이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동업보살 되고지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런 어떤 우리 깨달음의 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백범 선생님의 영혼 같은 것들이 거기에 드러났죠. 여기에 공부하는 분들은 이 뜻을 참 간절하게 뜻을 둬야 된다.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죠. 보존해야 되고. 자, 또 나가봅시다.
오늘은 이건 정말로 공부하는 요령이 아니라 간절한 당부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나가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문 읽겠습니다. 사비인 시간 유의선 여가 연상 도로울 어처한 상인간 특수성고 수제계라 왕차 쾌당 신심소문 잠시생신 소성공덕 불가사유 설비소문 여영문 야인이 성천대설제제 오시공양 이소세계 계대승만 우고와 소세계 영등사와 기동도 무량무량 후여의 시경 정사차도 소액공덕 시시하차보문 최대전주식이 어제공덕 비양불불 고평 일념정신 시소장 승조공사차차 보타필경쇠시 일념정신 성명다 원제수소지 연미처 절수세지 차신불량생조 갱대하상수 금야강수 만거차리 금야강수 난수지행 전등불란 공일자지 차부 금신 희봉왕선 부지하고 병이무영 부지공양 불화여지마 여지하자 오마르여지하자 읽으세요. 세간의 유의의 손에 의지하여 또한 삼도의 고리를 면하여 천상과 인간의 수수한 바보를 얻어서 모든 쾌락을 받거든 하물며 이 제자승의 시인인 공부는 잠시 믿음을 내더라도 이른바 공덕을 가히 비우로써 그 소운동을 하지 못하니라. 경에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부로서 그 모습의 등장에 모셔서 공양하여 다 충만함을 얻게 하며 그곳에 일체 생을 좋아하여 하여금 사과 수다움과 사단과 아나함과 아라가를 얻게 하면 그 공덕이 한량없고 가없으나 한 번 바꾸올 동안에 이 법을 바로 생각하여 어떤가 공덕만 하시지 못하다 하시니 이에 알라 나의 이 법문이 가장 높고 가장 귀하여 모든 공덕의 견주로 비유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한생과 깨끗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라. 하나와 같은 마음이 그의 실로를 짓는 것보다 낫도다. 보탑은 필경에 부서져 티끌이 되거니와 한생과 깨끗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 하시니 원컨대 모든 도당 사람은 이 말을 연구에 맛보아 간절히 모른지 뜻에 둘지어다. 이 몸을 금생에 향하여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거하고 이제 만일 닦지 아니하면 만겁에 어긋날 것이요 이제 만일 힘써 닦으면 닦기 어려운 행위 점점 어렵지 않게 되어 홍행이 스스로 나아가리라. 슬프다 이런 사람이 주인의 왕의 자wan을 만나되 목을 줄알지 못하고 병든데 의왕을 만나되 약을 먹을 줄 알지 못하니 어찌하고 어찌하고 말하지 않으면 나도 어찌할 수 없다.
유의공덕과 무의공덕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얘기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하게 하는 얘기죠. 금강경에 칠보고시로 공덕, 그 공덕이 다 많으냐? 수모리한테 물은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의공덕의 위대성, 정말로 유의공덕은 유의와 무의, 정말 무서운 차이가 있어요. 유의는 아무리 유의가 쌓여도 무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뭐라고 무의법이 두 개가 있다고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의법 두 개는 뭐죠? 무의법 두 개. 허공무의, 열반무의입니다. 허공과 열반 두 개가 오의백법 중에 무의법이 허공무의, 열반무의입니다. 열반과 허공만이 무의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의법이라는 건 뭐죠? 열반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거 열반을 성취하는 법을 무의공덕이고 나머지 인천 그런 어떤 좋은 쾌락을 얻고 하는 건 다 유의법에 들어갑니다. 무의법과 유의법은 아예 유가 달라서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좀 제 생각은 선생님이 허공을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 무의법이에요. 열반과 허공은 결국은 저는 동치라고 봅니다. 무의법이라는 건 함이 없는 법이고 함이 없는 법이 요건 여기까지는 허공이고 요건 무의 이렇게 구분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허공으로서의 나이다. 허공 얘기하는 것이 허공에 착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허공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허공이. 무의법이 허공이에요. 무의는 우리가 생각하듯 허공을 상으로 가지지 마세요. 허공상을 가지면 이 허공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는 공간은 볼 수 있어도 허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허공 법은 없어요. 제가 그걸로 깜짝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알고, 혼난 건 아니다. 오늘 허공 봤나? 예. 내일 허공 봤나? 뭐 그런, 제가 발칙하게, 허공에 무슨 오늘 얘기 있습니까? 그럴 때가 주둥이만 가지고 딱 뒤지고. 그런 기억 그러긴 하나요? 아니, 그런데 하여튼 허공이 무서운 겁니다. 허공이라는 것을, 허공 체험이라는 건요, 누가 허공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어땠어? 뭐 이건요 공관념을 체험한 거예요. 공관념. 자기가 공이라는 어떤 생각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모든 경에서 처라고 붙은 말은 무슨 처? 비비상 처, 공무변 처, 식무변 처라고 딱 붙은 것은 모두 뭐냐? 심상이에요. 내 마음이 만든 것을 처라는 말을 붙여요. 공무변 처, 공이 가득 충만한 그것을 심상으로 심상으로 공이 충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체험을 하는 게 공무변처의 삼매예요. 그럼 공무변이라는 게 실제 세계냐? 아닙니다. 이걸 체험을 하고서 마치 자기가 뭔가 허공을 체험했다? 천만의 말. 허공은 그런 데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무의법이 어떻게 제 심상 속에 들어오나요? 그건 무섭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반과 같은 개념입니다. 허공, 열반. 누가 공체험을 했대요. 공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소승불비에서는 공체험을 합니다. 공이라는 것을 상을 가지고 모든 것이 텅 비어있는 공간 같은 것을 심상으로 하고 그 속에 자기 마음을 몰입시킴으로써 모든 어떤 그 잡념을 다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공상이에요. 자기가 심상으로 만든 공간을 심상이에요. 심상하고 실제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심상을 자기가 꾸며내고 그 속에 들어가고서 그걸 뭔가 진리를 체험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병 걸리면은요 참 골치가 아픕니다. 이 병 걸린 사람들이 불교에 많아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번뇌를 제어할 수가 있고 많은 그것을 없앨 수 아주 훌륭한 공부법인데 이것을 심상을 갖다가 뭔가 진리라고 생각한다든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참 해가지고 참 그 병 걸리면은 참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걸 스승이 있어야 깨트려 주거든요. 제대로 스승이 무서운 건 중요한 건 그 점인데 이 올바른 스승이 귀한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속에 들어앉습니다. 이게 무섭죠? 참, 왜 그런가? 무의와 유의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무의법은 둘밖에 없어요. 허공무의와 열반무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의와 무의를 나누더라도 또 유의 공덕 속에 무의의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유의와 무의를 둘로 나눈 것이 또 무의 원칙에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법보시 귀중하다고 해서 계속 법보시만 고집하는 사람들 저는 싫어해요. 재보시에다가 법보시를 얹을 수가 있어요. 재보시를 하는데 거기에다 정말로 어떤 집착을 두지 않고 정말로 그런 보시라면 그게 무의의 보시가 돼요. 이거 재보시 법보시 아니 유마경에서 나와요. 어떤 보살이 재보시를 하는데 유마거사가 재보시가 중요한 것이 법보시가 중요해요. 그게 쫙 설파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에 큰 깨달음을 얻고 유마거사에 감복해서 큰 재물을 올려요. 재보시를 해요. 유마거사가 딱 안 받다가 간절한 마음을 올리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서 유마거사가 그 재보시 받은 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장 비난한 사람한테 반을 주고 하나를 11개. 이게 재물이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재보시로 가는데 그 유마거사의 마음에는 재물과 법을 가리는 마음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보시가 법보시가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분별에 걸리면은 이게 말하는 유의법이죠. 재보시, 거기 3년 청정을 하면은 3년 청정이라고 하죠. 주는 재물, 받는 이가 다 청정. 그러면 이게 무의법으로 들어가요. 무의공덕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분별하지 말아요. 너무. 무의법, 유의법은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건데 이 칠보보시를 정말 걸림없는 마음으로 하는 그 마음이면 이게 바로 무의보시가 된다. 이렇게 믿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분별을 떠난 마음, 이것을 딱 바탕으로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의 수행이 가능해요. 제대로 이걸 배우지 못하면 자꾸 방편에 걸려가지고 재보시, 법보시 나누다가 마음 공부, 마음과 세상 나누고 세상에서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마음과 세상 나누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마음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병 걸리면 그게 약이 없어요. 또 정말로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과 세상을 구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나누는지 몰라. 마음과 세상을. 이 병은 또 어떻게 고치려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공부의 중요성은 더 이상 하는 게 없다는 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단락의 마지막은 얼마나 간곡하게 다음 생으로 미루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아까 얘기한 이산화연신 발언문이 딱 걸리는 이유가 이거는 걸려요. 다음 생에 불법죄를 왜 다음 생으로 미루냐 이거예요. 이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연 스님은 그 발언문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참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참 흉년된 세상에서는 정말 쌀이 되어 중생 구제하고 하여튼 자기 몸을 온통 바쳐서 구제하겠다는 그 감동스러운 발언인데 그 발언이 다 훌륭한 스님이고 아니 그런데 참 이산화연 스님이라는 스님은 없어요. 글씨를 잘못 읽었어. 뭔가 교연 스님이야. 교연 스님인가 계신데 이산혜연이라는 스님이 없어요. 아마 이산교연이라는 스님이 중국에 계셨던 스님인데 이름조차도 틀리게 된 발언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게 감동스러운 것 때문에 운호 스님이 번역하고 그래서 막 널리 퍼지게 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발언문이 읽히게 됐냐 유래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하도 놀래가지고서는 이 발언문이 그러고 제가 이 발언문 읽으면 안 된다는 증거 있다고 했잖아요. 증거 제시했죠 제가. 아니 거기 보면은 동진 출가해서 다음 생에는 동진 출가해서 수행하겠다는 아주 간절한 발언이 있어요. 그 발언은 한국 불자들이 읽어낸 것만 해도 수십 년 전부터 읽었는데 그러면 그 동진 출가해서 수행하겠다는 불자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스님 수가 나날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간절하게 발언했으니까. 근데 스님 수는 나날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언문이 안 맥힌다는 얘기죠. 왜? 다음 생으로 미뤘으니까.
그럼 그 버릇이 남아서 또 태어나면 다음 생에 또 출가할 거야. 그렇죠? 버릇이 남는 거예요. 버릇.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전번에 그 불교 성장 편찬할 때 내가 이거 빼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스님들이 안 듣더라고. 불교 성장이 지금 새로 편찬한 불교 성장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는 그거 글까지 써가면서 이걸 빼야 됩니다.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마음에 탁 다짐을 두는데 불법죄를 내생으로 미루는 바람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읽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안 듣습니다. 자, 그러니 이 본문, 이런 좋은 인연을 접했을 때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잊으면 안 된다. 이거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좋은 인연들 잊지 말고 우리가 나가보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뼈만 나와. 그래도 읽고 쭉 가죠. 우리가 139쪽 읽으면 되죠?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읽다 보니까 마지막 구절에 어찌할꼬 말하지 않는 자는 나도 어찌할 수 없으다. 불알 여제하자 오말 여제하야 이. 원문이 그렇죠? 요건요 바로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에 그대로 나오는 말을 보조스님이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자왈 불알 여제하자 오말 여제하야 이. 그건 논어 원문을 그대로 외전인데 보조스님이 외전을 굉장히 밝으셨어요. 여기서 표가 나요. 불알 여제하자 오말 여제하야 이. 논어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은 나부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걸릴 게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서산 스님 글을 이제 제가 또 읽었어요. 선다기관 학생들하고 읽다 보니까 서산 스님이 아마 과거에도 아마 송빈관에서 배우셨어요. 과거에 합격을 안 하셨어. 꽤 예전에 밝으셔요. 근데 예전에 밝으시다 보니까 다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셔 실수를 하셔. 아니 유가기감을 쓰셨어요. 또 서산 스님이 유가기감을 쓰셨는데 유가의 정신을 뭐라고 또 서산님이 또 얘기했느냐? 오원이덕 원망을 덕으로 갚는다. 이게 유가의 정신이다. 이렇게 딱 쓰셨더라고. 근데 그게 유가의 정신이 아니에요. 논어에 나와요. 뭐냐면 어떤 제자가 물어요. 원망을 덕으로 갚고 원한을 덕으로 갚고 어떻겠습니까? 하고 공자한테 물었더니 공자가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러면 나한테 덕을 끼친 사람 뭘로 갚을래? 원망이나 원한을 덕으로 갚으면 차등 없냐? 차별도 없이 나한테 은혜 끼친 사람도 그러면 그걸로 은혜로 갚는데? 그럼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도 은혜로 갚고 은혜를 끼친 사람도 은혜를 갚시 전혀 차별이 없단 말이냐? 공자는 그렇게 용납을 안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집보원 올바른 도리로서 원한을 갖고 이덕보덕 덕으로 덕을 갚는다. 이렇게 차별을 둬야 된다는 게 유가의 정신이에요. 이덕보원이라는 건 노자의 정신이에요. 노자는 원망을 덕으로 갚는 게 노자고 공자는 이집보원 고든 올바른 도리로 원한을 갖고 덕은 덕으로 갖고 이 차등을 둬야 되는 게 유가의 정신인데 서산 스님이 논을 다 읽다 보니까 갑자기 유가의 정신은 덕으로 원망을 딱 쓰셨더라. 이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옛날 분들은 또 다 머릿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던 게 얽히는 수가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지. 예전에 또 유명한 분 스님들을 읽다가 또 틀린 유명한 스님 그분도 유학정전에 굉장히 밝은데 어떤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게 요전에 나온다. 서경에 요전이라는 게 있어요. 요임금 때. 근데 그게 요전에 안 나와요. 요임금 얘기야. 근데 순전에 나와. 근데 이분은 그 문장을 딱 기억하고 있는데 요임금 얘기니까 요전이다라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 도조스님은 불알 여제하자 오말 여제야 어찌할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간절한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스승이 아니라 부처님이 와도 구제가 불가능이다. 그렇죠. 공자는 참 그 불알 여제하자 하니까 얘기 나는데 불비불발이라고 그랬어요. 불비불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맹돌긴 한데 표현을 몰아서 가깝게 할 때 그걸 탁 튀어줘요. 스승은. 함부로 그냥 무조건 갖다가 막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라는 문벌 분들은요 딱 보면 알거든요. 제가
어디가 지금 이렇게 가고 그럼 고기를 탁 찔러줘. 그래서 입에서 막 붉은 불기에 불비불발 그 논어에 나온 말 붉은 불기에 분발하지 않는 사람은 열어줄 수가 없다. 분발해서 자기 열정이 쫙 솟구칠 때 길을 열어주고 불비불발 입에서 막 그냥 표현을 하고 알아서 표현하고 할 거 하는데 이게 말이 뭐 표현을 몰라. 그럴 때 그때 딱 한마디 넣어서 탁 튀어줘. 그 다음에 공자는 참 오매요. 거의로 불이 상부한 찌풀부야. 네 모퉁이가 있는 누가 있는데 한 모퉁이를 딱 들어 보여주면 나머지 세 모퉁이는 지가 찾아야 돼. 거의로 불이 상부한 한 모퉁이 들어 보여줬는데 나머지 세 모퉁이를 스스로 찾아서 드러내지 않으면 즉 불부 다시 안 가르치네. 무서운 스승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그런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하나를 딱 한 모퉁이 들어 보여주면 나머지 세 모퉁이를 열심히 찾는 그 노력이 없는 사람 안 된다는 거죠. 공자는 그렇게 했던 건데 여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불알 여자야 여자 어찌할까나 하지 않는 사람 나 어쩔 길이 없다. 이게 논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차세간 주의기사 기상사경 기공가공 인들일사 단계기유 아차신종 무용가관 부상장가면 언어도단 신행신주 고천마외도 회관문 석범대체는 칭찬불루 황공봉천시시시요 기능방불 비무정화원비창대 야간하는 사자 보지 말고 세주 문차원문 행이지유상 신의 시자 이어량법중 승사재성 식세선문 신결만화정은 최상근성 고건강용 어사단고 능생시신자 당지시민 이어량소 종제성승 운위발생자설 위발생자설 또 세간의 유일의 그 경상을 가리고 줄수 그 몸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사람이 한 일만 얻어도 그 희귀함을 찬양하며 나의 신용은 형을 가히 볼 수 없으며 상을 가히 볼 수 없느니라. 말로서 생각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미치지 못하므로 천마와 바위와 해방을 문이 없고 제사상과 원천의 모든 하늘이 칭찬하여야 미치지 못하고 하물며 범부에 전식한 우리가 능히 비슷할 수 있으리요. 슬프다 우물의 개구리가 어찌 푸른 바다의 넓음을 알며 여우가 어찌 큰 사자의 소리를 알며 그러므로 알라 말법세 가운데 이 법문을 듣고 의와의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준비하는 자는 이미 무량법 안에 모든 승을 하도록 성려서 모든 승을 심어 깊이 아야의 정의를 내는 세상의 성성이다. 그러므로 건강경에 이르시되 이 글귀에 능히 신심을 내는 이미 안녕하는 부처님 계신 곳에서 모든 성분을 심었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대세를 만한 자를 위하여 사랑하여 세상을 바라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그 다음까지 읽겠습니다. 언제든지 막생거야 수발명맹신 수소선인 이야기야 약골 신수승 가명하여 생간조사상 금불수지 종묘숙세 성근 금단단지고 미제자는 전천연모니 금기소소 불가
만불을 주시 창원 고비 야교했고 하나 원컨대 모든 도구 안에서 사람은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모른지 용맹한 마음을 내지니 숙소 동안 성의를 얼마나 맺었는지 가이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수승함을 잊지 않고 하여간 이런 것을 발견해서 어려운 생각을 하여 이제 낫지 않은즉 비록 수세의 성분이 있다고 이제 그러므로 더욱 그 어려운 데 있어서 점점 멀어지니 이제 이미 고백의 이르니까 가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법에 행복하기 어려우니 청천대 뭔지 상관할지어다. 어찌 지혜 있는 자가 그 고에 있는 것을 알고 도리로 구하지 않소서. 길이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하리요. 만일 고배를 얻고자 하신데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리십니다. 무서운 말을 하셨네요. 이 몸 던져라. 이 고배로운 가르침을 접했거든. 이 몸 던져서 죽으라 소리 아닙니다. 죽을 각오, 고배, 가죽 주머니 던질 각오라고 이 말로 끝나는 거죠. 참 계속해서 지금 여기 얻었는데 지금 또 미루면은 이게 또 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시 업이 돼서 더욱더 멀어진다. 왜? 한 번 좋은 거 보고서 그거 보낸 죄가 있어요. 그 버릇이 돼요. 그게 업이 돼요. 그러면 다음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좋은 인연 만나는데 이 차 또 놓치면 다음 차 언제 올지 몰라요. 이게 또 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이 가르침 얻었을 때 정말로 이 귀하다는 생각 버리지 말고 놓지 말고 이 생각, 이게 정말 이걸 진짜 보배를 얻었을 때 보배로 그걸 자기 보배로 삼지 않으면은 이게 업이 돼서 더 멀어진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다음에 더 멀어진다. 더 힘들게 된다. 왜? 이게 또, 아니, 그건 또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편 우리가 이게 또 업이 돼서 다음에 또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측면이 있어요. 언제나.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업도 생겨요. 그러나 이 가르침을 아까 얘기했던 접했던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앞으로 공부하기 쉽게 만든 두 측면이 있어요. 참으로 귀한 자이다 그러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참 이상하게 사실은 원장님 얘기도 하다 왔어요. 우리 일시면 고사님은 참 우리가 굉장히 옛날에 시기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시기했어. 아니 우리는 저 무영고사님은 정말로 좀 굉장한 분이거든요. 다 지은 죄가 많아요. 사람들을 다 끌고 오고 한 그 인연이 정말 지중해요. 저는 재수할 때 재수생을 그래. 할 일도 없는데 너도 선생님 밑에 가서 시공들이라는 그런 양반이 어디 있어요. 왜 재수생이 할 일이 없어. 공부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8월 말까지 공부 한 점 못하고 선생님 밑에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참 참 가능성인데 이 일심행 원장님은 불문에 접한 지도 얼마 안 되셨죠. 그때 선생님 뵙기 전에 불교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해본 적도 없는 분이 오더니 뭔가 그냥 단번에 그냥 툭 해가지고 저런 이상한 요구 같은 인간이 야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서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선생님 이제 아니 우리는 정말 무서운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연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듯이 아마 숙세의 연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정말 좋은 인연을 통해서 또 이게 열리기도 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혀 거기에 태물심 낼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들이 정말 어느 생에 어떤 때 정말 톡 뛰어서 한 번에 정말 일초지기 변하지 않은 그 자리에 뛰어갈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업이 쌓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좋은 자를
만났을 때, 이 법의 법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공부하려면 환희심을 내고 부지런히 노력해 나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가 참으로 귀한 자리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제가 얘기했듯이 맹자도 그 참 수천 년 전에 탄식했잖아요. 손가락 하나 무명지가 구부러져서 잘 펴지면 사는데 별로 지장 없어도 그거 고쳐주는 의사가 있다면 천리길을 멀다 못 쫓아가는데 마음이 고장난 그 귀한 마음 고장난 거는 정말로 그거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안 고친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참말로 닭이나 개 한 마리 놓치고서는 찾느라고 용을 쓰면서 지 마음 놓치고서는 찾을 줄 모른다고 한 맹자의 탄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요. 마음 중요하다는 소리는 잘해. 근데 마음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는 참으로 반성해보면 참 부끄러워요. 그렇죠. 성형외과 되는 거 보면 얼굴 하나 고치려고 온갖 돈 쓰고 다 하면서 정말 이 마음 공부하고 하는 사람 적지요. 그런데 이런 자리, 귀한 자리에 귀한 가르침 만나서 도반위에서 공부하는 이 모임은 정말 귀한 자리죠. 여기서 정말 이 교대 시대가 열리면서 정말 백만자선 등 밝히는 그 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이 속에서 참으로 정말 열애지에 뛰어들어가는 분들이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그냥 외람되게 이 얘기를 한 것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또 이렇게 위로를 해요. 잘 못하면서 이렇게 떠드는 공덕도 있으리라. 저도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는 좀 자극이 돼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방송도 하니까 그런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하여튼 이래서 오늘 수심계를 마칩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얘기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장님이 제가 부족한 유마경을 했더니 그거하고 하자고 하는데 그냥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 새해부터 그냥 저서를 유마경 읽고 또 백봉생 유마경이 또 있으니까 제가 쓴 거하고 얼마나 천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가면서 새해부터는 같이 읽어보기로 하고 약속드리고 오늘 여기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